했던 경험 중에 차츰 회복하면서 의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걷는 운동으로 시작해서 제가 매형을 만나봤을 때는 서울의 인근의 유명한 산들은 다 거의 등반했다고 말씀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아팠을 때는 의사가 등산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인간이 미쳤나, 내 허리가 어떤 상태인데 나한테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는가, 자기 스스로도 불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씩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등산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덧 허리 통증도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주 한 번씩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산이 좋아서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오르게 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 매형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등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등산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6일을 일하기 때문에 하루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정복한 기쁨 때문에 6일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형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장소는 다르지만 매 주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 인생의 효율성에 대해서 과연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내용은 가족의 경조사가 등산과 겹치는 날이 있으면 등산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등산에 갔다고 한다면 이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가족의 경조사가 교회에 나가는 날과 겹쳐도 나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까? 산에 오르는 등산가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신앙인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매주일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1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종교적으로 이방신이 바알을 숭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 아수르의 신과 제사제도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성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만연된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개혁해보려고 했지만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인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미가서 1장, 3장까지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이제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그러한 멸망의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회복됨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4장 바로 전까지 예를 들면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이 죄로 물들었으므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그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득 찰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세상에서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교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갈망해야 할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 세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곧 여호와의 통치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이 왜 세상의 중심지가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높은 산들이 얼마나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이 가장 꼭대기 높은 산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그곳에 있느냐, 그것이 그곳을 최고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시온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시온이 세상의 모든 산들 가운데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전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세상의 최고의 인물로 이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 세워두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만큼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1절의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산의 전으로 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려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인파가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워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전쟁에 지쳐있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치졸함, 타락성을 바라보면서 상처 입은 백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찾는 것은 말일에, 종말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찾아가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몰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 속에 세상이 주는 혼란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할 참 신에 대한 갈망인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의 전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초청에 민족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산의 전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야 찾기가 쉽겠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시온으로 몰려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교회에 나오는 교회의 사람들은 나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익숙했던 삶의 장소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아끼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내가 있는 장소를 떠날 수가 없죠. 포기하고 버려야만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민족들은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시달림 속에서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계신 시온으로 마치 강물이 범람하듯 그것으로 달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갈증으로 시온까지 단숨에 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시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에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려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시온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온이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훈련의 장소였다면 세상 예루살렘은 그들이 양육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들의 사역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괴로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몰려올 곳이 바로 이 한사랑 교회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마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 문화 속에서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있는 여러분들에게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몰려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다시 내가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몰려올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이 한사랑 교회 성전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섬김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설성스러워하여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들이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나도 가보겠다고 하는 강한 마음, 갈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 채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전투합하면서 이익에 눈멀어 세상 속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할 능력은 어디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일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온에서 훈련받은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면 곧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에 충실해서 오늘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환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을 땅에 떨어지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고스란히 담겨진 그런 상태 속에서 세상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바로 내가 먼저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세상이 변화가는 이 진리, 이 과정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불화와 분쟁과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원인은, 다툼의 원인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와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배려하게 하고 존중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불화와 분노와 질투와 무관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그리고 교회에서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불화가 화평으로, 분노가 이해로, 질투가 배려로, 무관심이 관심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짐으로 임하게 되는 평화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민들의 양식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지도자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았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백성들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정치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시온으로 몰려갔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끝까지 영원히 해야 할 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히 섬기는 그 일에 있음을 미가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은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체험한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몰려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양육받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꽃 피워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욕심이 바로 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그것은 분명 시온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거룩한 성 여호와의 산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시온, 그것이 바로 이 한사랑교회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 교회로 나오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고 사역을 위임받은 종들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계산할 때 다시 파서 가져와서 주인에게 1달란트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위임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약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1달란트를,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더 많이 받아서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해서 주인이 주었던 것보다도 2배로 더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일한 것으로 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시온의 산에 오르는 것을 주저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합리화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의 산 이 한사랑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세상 교회 가운데 나를 왜 한 사람 교회로 보내주셨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끝에 이 달란트의 교회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저런 이유를 멀리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없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대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산인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파송받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세우고 수요 예배, 금요 제자 훈련반, 사랑방 모임,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한 삶과 세상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회와 예배 그리고 모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분 장로님들께서는 이 일에 설선수범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7분의 권사님들께서는 이 일을 권면하시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나머지 성도님께서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결코 1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머리 가운데 기억하면서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준다고 한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모임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할, 내가 있어야 할 그런 장소로 삼으시고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나오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도전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 모임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미 예고되고 지정된 날이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일이며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 판단과 결정 앞에 오늘 말씀 중에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